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에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특별히 2015년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안에 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함께하심을 찬송합니다. 부족한 언약한 종은 말씀 안에 감추시고 오직 진리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주의 올곧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잘 뿌려지고 적용되고 확신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교회마다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한 해를 지켜주시고 한 해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그런 절기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한국교회도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전통으로 우리 가운데 남겨진 것 같습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의 감사의 생활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자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이 있으니 그것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되어서만 감사하는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6편은 그 많은 시편들 가운데 대표적인 감사와 찬송의 시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섭리의 사역에 대하여 이처럼 감사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찬송시도 없다 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특징은 성전에서 회중과 더불어 윤창 혹은 영창이라고 말하지요. 한 사람의 앞부분에서 이렇게 막 노래하면 모든 회중들이 거기에 화답하는 것처럼 이렇게 불려진 그런 찬송시요 찬송의 노래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반복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의 시편입니다. 우리나라 민요 가운데에도 비슷한 것이 있죠. 앞에서 뭐라고 그러면 캐지나 칭칭나네 하면 좋게도 반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편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선창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면 모든 대중들이 계속 절절히 반복되는 것처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화답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 키 네올람 하세도 즉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고 있노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 때문임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이 136편의 감사의 내용들을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절과 3절에 보니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서는 주께 감사하라 라고 하나님의 칭호를 여호와, 하나님, 주라고 이렇게 분류하면서 이게 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호와도 삼위일체 하나님, 또 하나님도 삼위일체 엘로힘, 그리고 주 아도나이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대상 바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이름임을 알게 돼요. 26절에서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처음 시작과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나머지 4절에서 25절까지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사역을 생각하며 감사라고 4절에서 9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혜로 하늘과 땅과 해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은총들을 기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2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감사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하시는 섭리를 이루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감사, 찬송을 해야 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쯤 가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다루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확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또 2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알고 그 섭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을 이 시간에 성도의 감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제 마음 개인적인 생각은 이 본문을 해마다 감사일이 되면 쭉 순서대로 강론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참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절마다 쭉 강론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성도의 감사의 삶, 그 성도의 감사의 그런 삶과 생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1절에서도 감사하라, 2절에서도 감사하라, 3절에서도 감사하라, 4절에서도 감사하라, 5절에서도 감사하라, 6절 감사하라, 7절 감사하라, 계속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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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우리에게 마치 무엇인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을 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실천 교리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생애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진리 하나는 성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의 삶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진행되며 감사로 마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성도의 삶의 중요한 그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세상 사람들도 감사가 있지요. 그렇죠? 감사를 합니다. 그들에게도 감사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감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감사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하지만 감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감사는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기초로 전제되어서 나오는 감사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감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감사는 감사를 전혀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참된 감사의 뿌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감사가 성경은 참된 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세상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나니 라고 표현하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람들 간의 감사를 전하는 게 혹 발견되어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빠져 있으면 그것은 참된 감사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사람에게 감사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감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의 특징에 대하여 성경은 마지막 때의 징조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은 감사가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감사하면서 감사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올려드리는 가운데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치도 아니한 세상 사람들과 달리
감사가 없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을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말하겠습니다. 죽은 물고기를 강물을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헤치며 올라가듯이 감사 없는 세상에서 감사의 삶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역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세상 성경에 등장하는 참된 성도들의 삶을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감사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시편 제44편에서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감사합니다. 시편 44편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이 감사하리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에서 감사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주변의 원수와 대적의 저주와 위협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시편 109편 30절에 보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 그렇습니다. 시편 9편 1절에서도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참으로 한두 구절만 생각해 보아도 성도는 하나님께 향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4명의 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놀랍게 사용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드러내는 일에 그렇게 사용된 인물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같이 정말 그 총리로서 큰 위험을 떨치니까 대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한 대적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이렇게 권세에서 떨어지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신들이 올가미를 치지요. 왕을 자극하여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섬기는 일을 방해하려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게 되면 사자국에 던져 넣겠다라고 그렇게 왕에게 도장을 받아서 온 나라에 공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고위직에 있었던 다니엘에게 그것을 잘 알았겠지요.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올감이 감춰져 있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쉬지 않고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 하면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그렇게 딱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개 하면 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주위의 사람들이 꼬리표를, 닉네임을 붙여주고 있습니까? 성도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신자가 어떠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임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여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항상 감사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데려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감사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쁠 때만 아니라 슬플 때에도 감사하고, 평안의 때만 아니라 고난의 때에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잘 안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청교도의 후예 가운데 주석학자인 메투엘리의 일화는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메투엘리가 어느 날 강도를 만나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강도가 다 뺏어갔어요. 겨우겨우 자신의 서재에 돌아와서 종이를 다 펼쳐놓고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을 4가지를 깨달았음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이전에 도적을 맞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답니다. 둘째, 자신의 생명이 도적 맞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셋째, 아직도 자기에게 무엇인가 남아있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넷째, 자신이 강도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된 사실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절기만 되면 항상 생각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이지 않습니까?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큰아들과 목사가 되려고 했던 둘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지 않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비통해하다가 친구 목사의 충고로 정신을 차리고 장례식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답시를 올려드렸던 그 일화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 일화에 보면 221페이지, 220페이지 보면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석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난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자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고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 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한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7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째, 내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9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손양화 목사님의 이 감사의 모습이 바로 참된 성도의 감사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께 항상 감사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보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정말 참된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청년 때 신앙생활하던 어떤 권사님은 새벽기도 나오다가 팍 넘어져가지고 여기 엉치기가 탁 부러졌어요. 아주 그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어떻게 병원에 옮겨져가지고 그 목사님이 가셔서 같이 물어봤어요. 아이고 새벽기도 나오시다 그랬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그 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래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20시간 정도 이 수술하고 나서 중환자실에서 깨어났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었던 마음이 어떤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그 중환자에서 펑펑 울었어요. 눈을 뜨면서. 진짜 힘든데 첫 번째 음성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성도는 이 땅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감사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지 않습니까? 성육신하셔서 공생에 사셨던 예수님의 중요한 삶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바리새인들이 막 배척하고 유대인들이 막 배척하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을 거부하는데도 정말 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
그 돌무덤 앞에서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또 최후 만찬석장에서도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떡을 가지시고 감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 예수님의 삶도 바로 감사의 삶,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진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감사를 표현하시다면,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가득한 감사, 죄가 전혀 없으신 것임 없으시기에 입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시지요. 사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냐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한 시시때때로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과 하나로 마음이 통하여 있으시기에 표현하지 않으셔도 그 마음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감사를 표현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삶을 따라 이 땅에서 감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신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왜 성도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을 삽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이유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방편이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바로 감사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을 살 때에, 감사 일수를 고백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시편 50편 23절에 말한 것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4가지 행위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 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같은 단어로 표현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가장 높은 위치에 모시고 그분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중요한 원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처음에 오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성도가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출발도 아직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신자들은 참된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 제일 첫 자리에 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 두 번째로는 모든 영적인 의무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감사가 빠져 있으면요, 그 영적인 의무들이요 형식적으로 되어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신앙 생활, 종교 생활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내용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뭐가 빠지면? 감사가 빠져버리면.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에서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란, 기도가 없는 감사란 바리새인의 감사는 아닙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니,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의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어드리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너희 사정을 다 이렇게 아뢰어드려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나올 때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기드려야 하는 것이, 성도에게 감사가 없으면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예배가 감사 빠진 예배인 것입니다. 마음에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의 자세가 어떠하든지, 그의 마음 안에 감사가 넘쳐나 있으면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가 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시편 95편 2절에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시편 100편에서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성전문에 들어올 옛날에 성전의 문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문지방을 넘어듭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뭐라고 찬송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예배도 감사가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헌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상이요,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고 너그럽게 연보함은 자유로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상, 그 안에 감사가 깃들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큰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 감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 원리다. 또한 감사가 없으면 종교적인 모든 의무가 합당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는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성경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 감사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26절에 걸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감사의 삶은 성도가 마땅히 맺어야 한 삶의 원리요, 열매요,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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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불신자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항상 우리의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말할 때도 늘 감사가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 그런 말이 마땅치 않습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 여러분이 누구와 대화를 나눌 때에도 감사가 늘 입에 붙어 있다면 참 복된 라는 모습일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장하여라. 평강을 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갑니까?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도 않은데 억지로 강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유를 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감사가 필요한 것은 감사가 성도에게 맺어야 한 당연한 열매인 동시에 다른 감사의 씨앗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씨앗을, 다른 감사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 10명의 문둥병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제사장에 보이러 가다가 그들은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한 한 문둥 예수님에게 육신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감사를 심으면 더 큰 감사가 그의 삶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스퍼전의 유명한 그런 표현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별빛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빛을 주시는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도 주실 것입니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도 소용이 없는 좋은 것으로 인도할 것이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밤낮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모든 영적인 의무들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배어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에게 항상 이러한 감사가 나에게 있는가를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현재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올 한 해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감사하는 삶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찬송시가 있습니다. A.R. 스톰이라는 사람이 작사를 했고 J.A. 헐트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작곡한 Thanks to God 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역돼서 많이 불려지고 제가 예배전에 같이 한번 불러보았는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노래는 1891년 12월 5일자 스웨덴 구세군 회보에 실렸던 그러한 시입니다. 이것을 웨일즈 곡조의 가사를 붙여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1910년대 헐트만이라는 분이 작곡된 그 작곡으로 노래만을 붙여서 우리까지 전해진 유명한 노래입니다. 원래 스웨덴 말이었던 가사가 영어로 번역된 것이 1933년이었다고 말합니다. 칼 에드문드 백스트롬에 의해서였다고 말합니다. 이 찬송시의 작사자였던 어거스트 루드버그 스톰은 스웨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구세군 집회에 참석했다가 회심했습니다. 1880년 구세군에 가입하여서 구세군의 상당한 그런 위치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중령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데요. 1890년 재정 담당관이 되었기도 합니다. 1899년 37세에 이 사람이 척추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구세군에서 직무를 죽을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섬겼다고 말합니다. 1914년 7월 1일 어거스트는 지난 10년 동안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요와 평화도 함께 있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지었고 그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후 구세군 회보 워크라이라는 그런 워크라이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힘있고 사려 깊으며 잘 준비된 그의 설교를 듣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수많은 노래들은 구세군에서 펴낸 노래들 중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노래는요, 4절로 이루어져서 32번이나 감사의 그런 표현으로 노래한 구절입니다. 근데 영어에서 이 4절까지 있는 것이 3절로 번역되어서 압축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어로 옮겨질 때 원래의 시가 너무 많이 변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스웨덴 말이. 우리나라 표현도 영어로 한글을 번역하면 시 같은 거 번역하면 도저히 그 뉘앙스를 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뜻도 많이 바뀌었고 순서도 많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옮겨진 가사는 훌륭하게 잘 번역된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영어하고 우리나라 번역했더니 많은 그러한 것 번역된 가사에서 영어와 많이 차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표현만 보아도 우리나라 번역본보다 더 깊은 의미들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나름대로 이것을 시로 표현하기 참 힘들지만 직역해서 한번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주보에 끼워서 뒷부분 영어 표현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영어 가사를 이렇게 적어 놓지 않습니까? 거기 이렇게 말해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여기서 첫 번째는 thanks to God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제공해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지금과 지난 추억의 시간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메모리라는 표현을 썼죠. 내 곁에 예수님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봄철에 주신 기쁨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아울러 외로운 가을날, 이 발음이 잘못됐죠. 쓸쓸한 가을날, 다크가 어떤 그 어두운 그런 뜻도 있고 밝은 뜻도 있는데 어두움이나 감사합니다. 사라진 눈물도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 안에 있는 평안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Thanks for, thanks for, thanks for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당신이 응답하신 기도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십니까? 그것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당신이 거절한 것들로 인해 감사. 디나이라는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도스라는 표현은 뭐냐면 두의 옛날 고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부인하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견디었던 모진 비바람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당신이 공급해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아픔으로 인해서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인해서도 감사합니다. 절망 중에 위로로 인해도 감사합니다. 측량 못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교할 수 없이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마지막 3절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썼는데 길가의 장미꽃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장미꽃들 스템 줄기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가시들로 인해서도 감사합니다. 가정, 홈 인해 감사합니다. 그 홈이 단란한 그런 모습일 때 그것을 인해서도 감사합니다. 달콤한 소망 인해서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슬픔으로 인해서도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하늘 평안을 인해서도 감사하고 내일의 소망을 인해 감사하며 더 나아가서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땅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은 하나하나 이 감사의 제목들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32가지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적어보며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정교도 개혁계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로 이 험악한 세상에, 감사가 없는 세상에 감사를 전염시키는 그런 복된 신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최고 감사로 이렇게 영광하게 감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로운 되시고 자기가 되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래를 보라고